학계에서는 소예언서 12권에 포함된 책인데 두 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책입니다. 이 책의 배경은 기원전 520년에 6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한 3개월, 4개월 어간이 되는 시간입니다. 학계는 중단되었던 제2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되는 장면, 무너졌던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역사서 중에서 에스라서를 같이 읽으면 이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2성전 공사가 주전 539년에 바사왕 고레스가 통치하기 시작했을 때, 바벨론 지역을 장악했을 때 함께 시작이 됩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에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에스라 1장 1에서 3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주전 587년에 파괴되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한번 무너졌다가 다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중단이 됩니다. 시작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중단이 되는데요. 수월하게 진행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세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유다인들 외부에 있었던 적입니다. 에스라 4장 4에서 6절.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한 15, 16년 정도 되는 기간인데요.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희하였습니다.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저희가 글을 올려서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고소했습니다. 여기서 의사들은 이제 환자들을 고쳐주는 그 의사가 아니라 이 제국의 공무원들, 공권력입니다. 이 뇌물을 하고 로비를 해가면서 귀향민들의 공사를 막 방해했던 것입니다. 그 땅 백성, 유다인들이 포로 생활을 하는 수십 년 동안에 그 공백을 채우고 있었던, 그래서 그 땅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 그렇게 정착해 있던 사람들이 제2공사를, 제2성전 공사를 방해했습니다. 두 번째로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학계 1장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고레스 황제가 페르시아에서부터 유다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성전 공사도 지원을 했지만 주변 적들, 외부에 있는 적들에게 방해도 받고 정부 관료들도 적대적으로 바뀌는 걸 보면서 그 사람들이 마음이 조금씩 나뉘어졌습니다. 공사의 여건이 부정적으로 기우니까 아직은 시기가 아닌가 보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세 번째로 귀향민들 중에서도 성전 재건보다는 자기 집에 더 빨랐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장 9절.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지금 제2성전은 539년에 공사가 시작이 되었다가 금세 이제 방해를 받고 주춤하고 있는데, 그로부터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공사장은 이렇게 방치되었었던 겁니다. 황무하게, 황량하게. 그런데 귀향민들은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빠르게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기원전 539년 직후에 공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여러 장애물들 만나고 한동안 중단됩니다.
그거를 에스라 4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르니라. 이 다리오 왕 제2년이 학개서에서 중요한 그런 시간입니다. 주전 520년. 이렇게 중단된 상태로 시간이 한동안 흘러올 때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개입하십니다. 1장 학개 1장 1절입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합니다. 이 다리오 왕 2년 6월 1일 하나님의 말씀이 지도자들부터 온 회중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쫙 전달이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1장 5에서 7절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하나님의 집은 방치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화려하게 장식된 집에 살고 빠르게 자기의 집으로 찾아가는 것, 이것이 정당한가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초대하십니다. 언약 안으로 다시 돌아와라. 언약 안으로 다시 들어와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그리고 성전 공사에 힘을 내라고 촉구하십니다. 힘을 내라고 격려하십니다. 1장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격려하시면서 오래 중단되어 있던 공사를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격려하십니다. 무너졌던 공동체, 방치되어 있던 공동체를 다시 건강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러니까 귀향민들이 12절에 어떻게 반응하냐면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 또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지도자들과 그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자, 학개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걸 생각해 보면은 편하지가 않은 말씀입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자신들의 행위를 돌아보라고 하고 자기 집을 향해 있던 그 마음을 성전을 향해서 돌리라 이렇게 하는 말씀, 편하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귀향민들은 이 말씀을 청종합니다.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수아 이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귀향민들까지 청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청종하는 반응은 귀한 반응이고 참 이례적인 반응인데요. 왜냐하면 귀향민들 이들의 조상들은 이런 반응을 참 드물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상들은 불편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진실성을 의심하고 무시하거나 핍박하거나 심하면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학개의 말씀을 들은 귀향민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말을 학개의 그 말씀을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이 순종의 의미는 참 자기의 집을 조금 덜 꾸미는 것, 하나님의 집과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일에 헌신하겠다고 동의하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하겠다, 청종하고 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헌신 그리고 희생을 이 귀향민들이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은 학개 선지자를 신뢰했고 또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12절 이어집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이 경외에서 모든 것이 시작합니다. 모든 지식과 지혜가 여기에서 출발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또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뢰가 있습니다. 귀향민들은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말씀을 청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과 그 청종이 시작이 되어서 무너지고 공동체가 다시 든든하게 서갑니다.
커다란 장애물 앞에 있었지만 이들에게 있었던 신뢰랑 그리고 경외가 그 장애물보다 더 크고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청종을 합니다. 이런 공동체, 신뢰와 경외가 있는 공동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감수해가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에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소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에 이렇습니다. 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함께함, 함께해 주심, 임재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 말씀은 일단 전능하신 분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던 참 불안하고 참 척박한 상태에 놓여 있던 귀향민들에게 최고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해 주신다는 말씀,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홍해를 지날 때에도 침몰하지 않았고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청종하는 것이 이렇게 강력합니다. 하나님이 참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런 청종입니다. 예레미야 7장 22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대저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청종하는 귀향민들을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렇게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안전의 약속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시매.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의 제2성전을 다시 일으키시는 그 일을 시작할 때도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는데요. 이제는 황제에게뿐 아니라 귀향민들에게도 지도자들에게도 그 열정을 주십니다. 열정을 주시고 인도를 해가십니다. 이렇게 해서 귀향민들에게 그 감동과 소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이 귀향민들의 공동체에 주어집니다. 신뢰와 경외가 있었던 공동체, 그 공동체의 선물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공사가 멈추었지만 다시 재개되고 귀향민들은 이제부터 땀을 흘립니다. 14, 15절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 주시니까 귀향민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멈춰 있던 그 공사가 이렇게 재개됩니다. 기원전 주전 520년 6월 24일 처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던 6월 1일로부터 23일이 지난 그 날입니다. 이 3주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이 귀향민들은 아마도 공사를 위한 자재들을 또 준비하고 또 작업에 투입돼야 되는 팀들도 정비하고 일을 하기 위한 이런 준비들을 했을 것입니다. 1장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공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와야 됐고 나무를 베야 됐고 손발을 움직이면서 땀을 흘려야만 됐습니다. 이렇게 흘려지는 땀, 이런 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땀 흘리는 이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말씀을 들었어도 전의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귀향민들은 이렇게 땀을 흘려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그 언약 안으로 다시 돌아간 하나님의 그 소유된 백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포로들이 귀향하고 또 두 번째 성전 공사, 제2 성전 공사가 시작됐지만 인해 장애물을 만나서 중단이 잠시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상태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격려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귀향민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고 그 청종을 위해서 요구됐던 희생과 헌신을 감수했고 서로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주시고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멈췄던 공사가 재개되고 귀향민들은 순종을 위해 땀을 흘리기 시작해 갑니다. 귀하게 보시는 그 모습입니다. 창립 19주년 기념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처럼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신뢰와 또 그리고 하나님의 경외가 풍성한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